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매일 수많은 질문과 걱정 속에서 흘러갑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며 서로에게 묻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이 짧은 인사 한마디에는 사실 우리의 가장 깊은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밤이 편안했는지, 오늘 하루가 평안할 것인지, 우리는 그저 안녕과 건강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평생에 걸쳐 추구하는지도 모릅니다. 안녕이란 편안함을 의미하고 건강이란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는 온전한 상태를 뜻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 삶에 단 하루라도 온전히 편안하고 완벽하게 건강한 날이 있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의 안녕을 묻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인사 속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편안치 않음을 압니다. 함께 이 불안한 세상을 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라는 따뜻한 공감대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숙제, 진정한 안녕과 건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은 가장 큰 공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이 더 많은 분들에게 평온을 선물하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가는 걱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몸에 대한 걱정입니다. 어디가 아프진 않을까, 늙고 병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죠. 둘째는 물질에 대한 걱정입니다. 돈, 재산, 이익과 손해에 대한 끊임없는 계산입니다. 손해를 볼까 두렵고 더 많은 이익을 얻지 못할까 불안합니다. 셋째는 사람에 대한 걱정입니다. 어쩌면 가장 크고 깊은 걱정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슬퍼하며 때로는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혹시 버림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우리 마음을 시시때때로 흔들어 놓습니다. 드라마를 보아도 노래를 들어도 온통 사람 사는 이야기, 사랑하고 미워하는 이야기뿐입니다. 이 세 가지 걱정, 즉 몸과 물질과 사람에 대한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안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거대한 걱정의 산을 넘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특히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반야심경에 그 길이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리고 사리자에게 말합니다.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여 공이 곧 색이니라. 여기서 색은 우리의 몸,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를 의미합니다. 공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질 뿐 영원 불변하는 나라는 것도 내 것이라는 것도 없다는 진리입니다. 반야심경은 이 공의 성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생불멸이여 불구부정이며 부증불감이니라.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뼈와 피, 체온과 숨결,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공의 성품을 따릅니다. 영원히 건강할 것 같던 젊음도 세월 따라 쇠하고 언젠가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풀잎에 맺힌 아침 이슬 한 방울과 같습니다.
해가 뜨면 영롱하게 빛나다가도 이내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이슬이 태어났다거나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저 조건이 맞아 잠시 그 모습을 드러냈다가 조건이 다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도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반야바라밀, 즉 지혜의 완성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이 지혜의 눈으로 보면 몸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늙고 병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일 뿐 나의 존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 감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를 수상행식이라 부릅니다. 기쁘고 슬픈 느낌,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고 판단하는 생각, 그에 따라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이 쌓여 만들어진 의식. 이 모든 정신작용 또한 실체가 없이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느낌에 속아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이 상황은 나쁜 상황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주관적인 느낌일 뿐 그 사람과 상황의 본질은 본래 좋고 나쁨이 없는 공한 것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보고 어떤 이는 용 같다고 느끼고 어떤 이는 솜사탕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구름의 본질은 그저 수증기의 모임일 뿐 용도 솜사탕도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세상 그 자체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느낌과 생각입니다. 모든 고통은 내가 만든 그림자이며 내가 지은 것을 내가 받는 자업자득인 셈입니다. 이 지혜를 꿰뚫어 보는 것을 조견이라 합니다. 캄캄한 방에서는 무엇이 있는지 몰라 두렵지만 불을 환하게 켜면 두려움이 사라지듯 지혜의 빛으로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 모든 걱정과 고통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조견오온계공 도일체고액, 즉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의 바다를 건넜다는 반야심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도인이란 아픔을 못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픔을 똑똑히 느끼되 그 아픔의 본질이 불생불멸임을 꿰뚫어 보아 아픔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별의 슬픔을 못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헤어짐의 순간에도 만남과 헤어짐이 본래 둘이 아니라는 진리를 보아 마음에 걸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건강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조차도 의지하는 대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존중하고 공경할 대상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 천상천하에 나보다 뛰어난 지혜와 해탈을 성취한 이는 없으니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의지해야 하는가? 나는 오직 내가 깨달은 이 정법에 의지하고 정법을 존중하며 정법을 공경한다. 부처님께서 의지하신 정법이 바로 이 반야바라밀의 지혜입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 또한 이 위대한 지혜에 의지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며 뒤바뀐 몽상을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정법, 즉 삶의 실상은 본래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위대한 진리를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 즉 신심이 깊어질 때 우리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안녕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노력, 즉 정진을 할 때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어찌 노력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내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부지런히 지혜를 닦아나가는 삶, 그 자체가 가장 건강한 삶입니다. 지혜가 깊어지면 자비는 저절로 샘솟습니다. 내 안의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진 자리에 타인의 고통을 보듬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채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삶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완성하고 그 힘으로 시방세계 어느 곳이든 나타나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울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지혜가 부족하구나. 몸에 의지하고 물질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려 하니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십시오. 모든 것은 아침 이슬과 같아 잠시 나타났다 사라질 뿐 그 본질은 영원히 평화롭다는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이 바냐바라밀의 지혜를 굳게 믿고 꾸준히 마음을 닦아나가십시오. 그렇게 지혜를 닦는 마음이 바로 편안한 안녕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꾸준히 정진해 나가는 삶이 바로 건강한 삶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닦고 또 닦아나가면 건강과 안녕은 둘이 아님을, 행복과 기쁨이 바로 그 길 위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뷔페 식당에서 빈 접시를 들고 어떤 음식을 담을까 망설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장 내 입으로 들어갈 음식 하나에도 이토록 확신 없이 망설이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물며 거대한 인생의 길 위에서 어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흔들릴 때마다 지혜의 등불을 켜십시오. 바냐바라밀다를 굳게 믿고 정진해 나아가십시오. 그곳에 진정한 건강이 있고 영원한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지혜의 빛 속에서 참으로 편안하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매일 수많은 질문과 걱정 속에서 흘러갑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며 서로에게 묻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이 짧은 인사 한마디에는 사실 우리의 가장 깊은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밤이 편안했는지, 오늘 하루가 평안할 것인지, 우리는 그저 안녕과 건강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평생에 걸쳐 추구하는지도 모릅니다. 안녕이란 편안함을 의미하고 건강이란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는 온전한 상태를 뜻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 삶에 단 하루라도 온전히 편안하고 완벽하게 건강한 날이 있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의 안녕을 묻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인사 속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편안치 않음을 압니다. 함께 이 불안한 세상을 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라는 따뜻한 공감대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숙제, 진정한 안녕과 건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은 가장 큰 공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이 더 많은 분들에게 평온을 선물하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가는 걱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몸에 대한 걱정입니다. 어디가 아프진 않을까, 늙고 병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죠. 둘째는 물질에 대한 걱정입니다. 돈, 재산, 이익과 손해에 대한 끊임없는 계산입니다. 손해를 볼까 두렵고 더 많은 이익을 얻지 못할까 불안합니다. 셋째는 사람에 대한 걱정입니다. 어쩌면 가장 크고 깊은 걱정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슬퍼하며 때로는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혹시 버림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우리 마음을 시시때때로 흔들어 놓습니다.
드라마를 보아도 노래를 들어도 온통 사람 사는 이야기, 사랑하고 미워하는 이야기뿐입니다. 이 세 가지 걱정, 즉 몸과 물질과 사람에 대한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안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거대한 걱정의 산을 넘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특히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반야심경에 그 길이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리고 사리자에게 말합니다.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여 공이 곧 색이니라. 여기서 색은 우리의 몸,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를 의미합니다. 공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질 뿐 영원 불변하는 나라는 것도 내 것이라는 것도 없다는 진리입니다. 반야심경은 이 공의 성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생불멸이여 불구부정이며 부증불감이니라.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뼈와 피, 체온과 숨결,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공의 성품을 따릅니다. 영원히 건강할 것 같던 젊음도 세월 따라 쇠하고 언젠가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풀잎에 맺힌 아침 이슬 한 방울과 같습니다. 해가 뜨면 영롱하게 빛나다가도 이내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이슬이 태어났다거나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저 조건이 맞아 잠시 그 모습을 드러냈다가 조건이 다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도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반야바라밀, 즉 지혜의 완성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이 지혜의 눈으로 보면 몸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늙고 병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일 뿐 나의 존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 감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를 수상행식이라 부릅니다. 기쁘고 슬픈 느낌,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고 판단하는 생각, 그에 따라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이 쌓여 만들어진 의식. 이 모든 정신작용 또한 실체가 없이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느낌에 속아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이 상황은 나쁜 상황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주관적인 느낌일 뿐 그 사람과 상황의 본질은 본래 좋고 나쁨이 없는 공한 것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보고 어떤 이는 용 같다고 느끼고 어떤 이는 솜사탕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구름의 본질은 그저 수증기의 모임일 뿐 용도 솜사탕도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세상 그 자체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느낌과 생각입니다. 모든 고통은 내가 만든 그림자이며 내가 지은 것을 내가 받는 자업자득인 셈입니다. 이 지혜를 꿰뚫어 보는 것을 조견이라 합니다. 캄캄한 방에서는 무엇이 있는지 몰라 두렵지만 불을 환하게 켜면 두려움이 사라지듯 지혜의 빛으로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 모든 걱정과 고통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조견오온계공 도일체고액, 즉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의 바다를 건넜다는 반야심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도인이란 아픔을 못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픔을 똑똑히 느끼되 그 아픔의 본질이 불생불멸임을 꿰뚫어 보아 아픔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별의 슬픔을 못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헤어짐의 순간에도 만남과 헤어짐이 본래 둘이 아니라는 진리를 보아 마음에 걸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건강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조차도 의지하는 대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존중하고 공경할 대상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 천상천하에 나보다 뛰어난 지혜와 해탈을 성취한 이는 없으니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의지해야 하는가? 나는 오직 내가 깨달은 이 정법에 의지하고 정법을 존중하며 정법을 공경한다. 부처님께서 의지하신 정법이 바로 이 바냐바라밀의 지혜입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 또한 위대한 지혜에 의지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며 뒤바뀐 몽상을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정법, 즉 삶의 실상은 본래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위대한 진리를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 즉 신심이 깊어질 때 우리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안녕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노력, 즉 정진을 할 때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어찌 노력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내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부지런히 지혜를 닦아나가는 삶, 그 자체가 가장 건강한 삶입니다. 지혜가 깊어지면 자비는 저절로 샘솟습니다. 내 안의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진 자리에 타인의 고통을 보듬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채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삶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완성하고 그 힘으로 시방세계 어느 곳이든 나타나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울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지혜가 부족하구나. 몸에 의지하고 물질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려 하니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십시오. 모든 것은 아침 이슬과 같아 잠시 나타났다 사라질 뿐 그 본질은 영원히 평화롭다는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이 바냐바라밀의 지혜를 굳게 믿고 꾸준히 마음을 닦아나가십시오. 그렇게 지혜를 닦는 마음이 바로 편안한 안녕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꾸준히 정진해 나가는 삶이 바로 건강한 삶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닦고 또 닦아나가면 건강과 안녕은 둘이 아님을, 행복과 기쁨이 바로 그 길 위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뷔페 식당에서 빈 접시를 들고 어떤 음식을 담을까 망설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장 내 입으로 들어갈 음식 하나에도 이토록 확신 없이 망설이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물며 거대한 인생의 길 위에서 어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흔들릴 때마다 지혜의 등불을 켜십시오. 바냐바라밀다를 굳게 믿고 정진해 나아가십시오. 그곳에 진정한 건강이 있고 영원한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지혜의 빛 속에서 참으로 편안하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매일 수많은 질문과 걱정 속에서 흘러갑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며 서로에게 묻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이 짧은 인사 한마디에는 사실 우리의 가장 깊은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밤이 편안했는지, 오늘 하루가 평안할 것인지, 우리는 그저 안녕과 건강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평생에 걸쳐 추구하는지도 모릅니다. 안녕이란 편안함을 의미하고 건강이란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는 온전한 상태를 뜻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 삶에 단 하루라도 온전히 편안하고 완벽하게 건강한 날이 있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의 안녕을 묻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인사 속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편안치 않음을 압니다. 함께 이 불안한 세상을 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라는 따뜻한 공감대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숙제, 진정한 안녕과 건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은 가장 큰 공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이 더 많은 분들에게 평온을 선물하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가는 걱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몸에 대한 걱정입니다. 어디가 아프진 않을까, 늙고 병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죠. 둘째는 물질에 대한 걱정입니다. 돈, 재산, 이익과 손해에 대한 끊임없는 계산입니다. 손해를 볼까 두렵고 더 많은 이익을 얻지 못할까 불안합니다. 셋째는 사람에 대한 걱정입니다. 어쩌면 가장 크고 깊은 걱정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슬퍼하며 때로는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혹시 버림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우리 마음을 시시때때로 흔들어 놓습니다. 드라마를 보아도 노래를 들어도 온통 사람 사는 이야기, 사랑하고 미워하는 이야기뿐입니다. 이 세 가지 걱정, 즉 몸과 물질과 사람에 대한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안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거대한 걱정의 산을 넘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특히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반야심경에 그 길이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리고 사리자에게 말합니다.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여 공이 곧 색이니라. 여기서 색은 우리의 몸,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를 의미합니다. 공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질 뿐 영원 불변하는 나라는 것도 내 것이라는 것도 없다는 진리입니다. 반야심경은 이 공의 성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생불멸이여 불구부정이며 부증불감이니라.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뼈와 피, 체온과 숨결,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공의 성품을 따릅니다. 영원히 건강할 것 같던 젊음도 세월 따라 쇠하고 언젠가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풀잎에 맺힌 아침 이슬 한 방울과 같습니다. 해가 뜨면 영롱하게 빛나다가도 이내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이슬이 태어났다거나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저 조건이 맞아 잠시 그 모습을 드러냈다가 조건이 다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도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반야바라밀, 즉 지혜의 완성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이 지혜의 눈으로 보면 몸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늙고 병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일 뿐 나의 존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 감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를 수상행식이라 부릅니다. 기쁘고 슬픈 느낌,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고 판단하는 생각, 그에 따라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이 쌓여 만들어진 의식. 이 모든 정신작용 또한 실체가 없이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느낌에 속아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이 상황은 나쁜 상황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주관적인 느낌일 뿐 그 사람과 상황의 본질은 본래 좋고 나쁨이 없는 공한 것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고 어떤 이는 용 같다고 느끼고 어떤 이는 솜사탕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구름의 본질은 그저 수증기의 모임일 뿐 용도 솜사탕도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세상 그 자체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느낌과 생각입니다. 모든 고통은 내가 만든 그림자이며 내가 지은 것을 내가 받는 자업자득인 셈입니다. 이 지혜를 꿰뚫어 보는 것을 조견이라 합니다. 캄캄한 방에서는 무엇이 있는지 몰라 두렵지만 불을 환하게 켜면 두려움이 사라지듯 지혜의 빛으로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 모든 걱정과 고통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조견오온계공 도일체고액, 즉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의 바다를 건넜다는 반야심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도인이란 아픔을 못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픔을 똑똑히 느끼되 그 아픔의 본질이 불생불멸임을 꿰뚫어 보아 아픔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별의 슬픔을 못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헤어짐의 순간에도 만남과 헤어짐이 본래 둘이 아니라는 진리를 보아 마음에 걸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건강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조차도 의지하는 대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존중하고 공경할 대상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 천상천하에 나보다 뛰어난 지혜와 해탈을 성취한 이는 없으니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의지해야 하는가? 나는 오직 내가 깨달은 이 정법에 의지하고 정법을 존중하며 정법을 공경한다. 부처님께서 의지하신 정법이 바로 이 반야바라밀의 지혜입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 또한 위대한 지혜에 의지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며 뒤바뀐 몽상을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정법, 즉 삶의 실상은 본래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위대한 진리를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 즉 신심이 깊어질 때 우리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안녕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노력, 즉 정진을 할 때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어찌 노력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내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부지런히 지혜를 닦아나가는 삶, 그 자체가 가장 건강한 삶입니다. 지혜가 깊어지면 자비는 저절로 샘솟습니다. 내 안의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진 자리에 타인의 고통을 보듬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채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 보살의 삶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완성하고 그 힘으로 시방세계 어느 곳이든 나타나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울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지혜가 부족하구나. 몸에 의지하고 물질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려 하니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십시오. 모든 것은 아침 이슬과 같아 잠시 나타났다 사라질 뿐 그 본질은 영원히 평화롭다는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이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굳게 믿고 꾸준히 마음을 닦아나가십시오. 그렇게 지혜를 닦는 마음이 바로 편안한 안녕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꾸준히 정진해 나가는 삶이 바로 건강한 삶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닦고 또 닦아나가면 건강과 안녕은 둘이 아님을, 행복과 기쁨이 바로 그 길 위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뷔페 식당에서 빈 접시를 들고 어떤 음식을 담을까 망설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장 내 입으로 들어갈 음식 하나에도 이토록 확신 없이 망설이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물며 거대한 인생의 길 위에서 어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흔들릴 때마다 지혜의 등불을 켜십시오. 반야바라밀다를 굳게 믿고 정진해 나아가십시오. 그곳에 진정한 건강이 있고 영원한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지혜의 빛 속에서 참으로 편안하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매일 수많은 질문과 걱정 속에서 흘러갑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며 서로에게 묻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이 짧은 인사 한마디에는 사실 우리의 가장 깊은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밤이 편안했는지, 오늘 하루가 평안할 것인지, 우리는 그저 안녕과 건강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평생에 걸쳐 추구하는지도 모릅니다. 안녕이란 편안함을 의미하고 건강이란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는 온전한 상태를 뜻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 삶에 단 하루라도 온전히 편안하고 완벽하게 건강한 날이 있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의 안녕을 묻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인사 속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편안치 않음을 압니다. 함께 이 불안한 세상을 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라는 따뜻한 공감대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숙제, 진정한 안녕과 건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은 가장 큰 공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이 더 많은 분들에게 평온을 선물하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가는 걱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몸에 대한 걱정입니다. 어디가 아프진 않을까, 늙고 병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죠. 둘째는 물질에 대한 걱정입니다. 돈, 재산, 이익과 손해에 대한 끊임없는 계산입니다. 손해를 볼까 두렵고 더 많은 이익을 얻지 못할까 불안합니다. 셋째는 사람에 대한 걱정입니다. 어쩌면 가장 크고 깊은 걱정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슬퍼하며 때로는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혹시 버림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우리 마음을 시시때때로 흔들어 놓습니다. 드라마를 보아도 노래를 들어도 온통 사람 사는 이야기, 사랑하고 미워하는 이야기뿐입니다. 이 세 가지 걱정, 즉 몸과 물질과 사람에 대한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안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거대한 걱정의 산을 넘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특히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반야심경에 그 길이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리고 사리자에게 말합니다.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여 공이 곧 색이니라. 여기서 색은 우리의 몸,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를 의미합니다. 공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질 뿐 영원 불변하는 나라는 것도 내 것이라는 것도 없다는 진리입니다. 반야심경은 이 공의 성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생불멸이여 불구부정이며 부증불감이니라.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뼈와 피, 체온과 숨결,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공의 성품을 따릅니다. 영원히 건강할 것 같던 젊음도 세월 따라 쇠하고 언젠가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풀잎에 맺힌 아침 이슬 한 방울과 같습니다. 해가 뜨면 영롱하게 빛나다가도 이내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이슬이 태어났다거나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저 조건이 맞아 잠시 그 모습을 드러냈다가 조건이 다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도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반야바라밀, 즉 지혜의 완성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이 지혜의 눈으로 보면 몸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늙고 병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일 뿐 나의 존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 감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를 수상행식이라 부릅니다. 기쁘고 슬픈 느낌,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고 판단하는 생각, 그에 따라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이 쌓여 만들어진 의식. 이 모든 정신작용 또한 실체가 없이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느낌에 속아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이 상황은 나쁜 상황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주관적인 느낌일 뿐 그 사람과 상황의 본질은 본래 좋고 나쁨이 없는 공한 것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보고 어떤 이는 용 같다고 느끼고 어떤 이는 솜사탕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구름의 본질은 그저 수증기의 모임일 뿐 용도 솜사탕도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세상 그 자체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느낌과 생각입니다. 모든 고통은 내가 만든 그림자이며 내가 지은 것을 내가 받는 자업자득인 셈입니다. 이 지혜를 꿰뚫어 보는 것을 조견이라 합니다. 캄캄한 방에서는 무엇이 있는지 몰라 두렵지만 불을 환하게 켜면 두려움이 사라지듯 지혜의 빛으로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 모든 걱정과 고통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조견오온계공 도일체고액, 즉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의 바다를 건넜다는 반야심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도인이란 아픔을 못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픔을 똑똑히 느끼되 그 아픔의 본질이 불생불멸임을 꿰뚫어 보아 아픔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별의 슬픔을 못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헤어짐의 순간에도 만남과 헤어짐이 본래 둘이 아니라는 진리를 보아 마음에 걸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건강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조차도 의지하는 대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존중하고 공경할 대상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 천상천하에 나보다 뛰어난 지혜와 해탈을 성취한 이는 없으니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의지해야 하는가?
나는 오직 내가 깨달은 이 정법에 의지하고 정법을 존중하며 정법을 공경한다. 부처님께서 의지하신 정법이 바로 이 반야바라밀의 지혜입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 또한 위대한 지혜에 의지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며 뒤바뀐 몽상을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정법, 즉 삶의 실상은 본래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위대한 진리를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 즉 신심이 깊어질 때 우리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안녕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노력, 즉 정진을 할 때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어찌 노력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내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부지런히 지혜를 닦아나가는 삶, 그 자체가 가장 건강한 삶입니다. 지혜가 깊어지면 자비는 저절로 샘솟습니다. 내 안의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진 자리에 타인의 고통을 보듬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채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 보살의 삶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완성하고 그 힘으로 시방세계 어느 곳이든 나타나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울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지혜가 부족하구나. 몸에 의지하고 물질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려 하니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십시오. 모든 것은 아침 이슬과 같아 잠시 나타났다 사라질 뿐 그 본질은 영원히 평화롭다는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이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굳게 믿고 꾸준히 마음을 닦아나가십시오. 그렇게 지혜를 닦는 마음이 바로 편안한 안녕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꾸준히 정진해 나가는 삶이 바로 건강한 삶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닦고 또 닦아나가면 건강과 안녕은 둘이 아님을, 행복과 기쁨이 바로 그 길 위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뷔페 식당에서 빈 접시를 들고 어떤 음식을 담을까 망설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장 내 입으로 들어갈 음식 하나에도 이토록 확신 없이 망설이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물며 거대한 인생의 길 위에서 어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흔들릴 때마다 지혜의 등불을 켜십시오. 반야바라밀다를 굳게 믿고 정진해 나아가십시오. 그곳에 진정한 건강이 있고 영원한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지혜의 빛 속에서 참으로 편안하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매일 수많은 질문과 걱정 속에서 흘러갑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며 서로에게 묻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이 짧은 인사 한마디에는 사실 우리의 가장 깊은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밤이 편안했는지, 오늘 하루가 평안할 것인지, 우리는 그저 안녕과 건강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평생에 걸쳐 추구하는지도 모릅니다. 안녕이란 편안함을 의미하고 건강이란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는 온전한 상태를 뜻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 삶에 단 하루라도 온전히 편안하고 완벽하게 건강한 날이 있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의 안녕을 묻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인사 속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편안치 않음을 압니다. 함께 이 불안한 세상을 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라는 따뜻한 공감대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숙제, 진정한 안녕과 건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은 가장 큰 공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이 더 많은 분들에게 평온을 선물하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가는 걱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몸에 대한 걱정입니다. 어디가 아프진 않을까, 늙고 병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죠. 둘째는 물질에 대한 걱정입니다. 돈, 재산, 이익과 손해에 대한 끊임없는 계산입니다. 손해를 볼까 두렵고 더 많은 이익을 얻지 못할까 불안합니다. 셋째는 사람에 대한 걱정입니다. 어쩌면 가장 크고 깊은 걱정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슬퍼하며 때로는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혹시 버림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우리 마음을 시시때때로 흔들어 놓습니다. 드라마를 보아도 노래를 들어도 온통 사람 사는 이야기, 사랑하고 미워하는 이야기뿐입니다. 이 세 가지 걱정, 즉 몸과 물질과 사람에 대한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안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거대한 걱정의 산을 넘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특히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반야심경에 그 길이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리고 사리자에게 말합니다.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여 공이 곧 색이니라. 여기서 색은 우리의 몸,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를 의미합니다. 공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질 뿐 영원 불변하는 나라는 것도 내 것이라는 것도 없다는 진리입니다. 반야심경은 이 공의 성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생불멸이여 불구부정이며 부증불감이니라.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뼈와 피, 체온과 숨결,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공의 성품을 따릅니다. 영원히 건강할 것 같던 젊음도 세월 따라 쇠하고 언젠가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풀잎에 맺힌 아침 이슬 한 방울과 같습니다. 해가 뜨면 영롱하게 빛나다가도 이내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이슬이 태어났다거나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저 조건이 맞아 잠시 그 모습을 드러냈다가 조건이 다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도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반야바라밀, 즉 지혜의 완성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이 지혜의 눈으로 보면 몸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늙고 병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일 뿐 나의 존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 감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를 수상행식이라 부릅니다. 기쁘고 슬픈 느낌,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고 판단하는 생각, 그에 따라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이 쌓여 만들어진 의식. 이 모든 정신작용 또한 실체가 없이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느낌에 속아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이 상황은 나쁜 상황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주관적인 느낌일 뿐 그 사람과 상황의 본질은 본래 좋고 나쁨이 없는 공한 것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고 어떤 이는 용 같다고 느끼고 어떤 이는 솜사탕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구름의 본질은 그저 수증기의 모임일 뿐 용도 솜사탕도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세상 그 자체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느낌과 생각입니다. 모든 고통은 내가 만든 그림자이며 내가 지은 것을 내가 받는 자업자득인 셈입니다. 이 지혜를 꿰뚫어 보는 것을 조견이라 합니다. 캄캄한 방에서는 무엇이 있는지 몰라 두렵지만 불을 환하게 켜면 두려움이 사라지듯 지혜의 빛으로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 모든 걱정과 고통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액, 즉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의 바다를 건넜다는 반야심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도인이란 아픔을 못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픔을 똑똑히 느끼되 그 아픔의 본질이 불생불멸임을 꿰뚫어 보아 아픔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별의 슬픔을 못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헤어짐의 순간에도 만남과 헤어짐이 본래 둘이 아니라는 진리를 보아 마음에 걸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건강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조차도 의지하는 대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존중하고 공경할 대상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 천상천하에 나보다 뛰어난 지혜와 해탈을 성취한 이는 없으니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의지해야 하는가? 나는 오직 내가 깨달은 이 정법에 의지하고 정법을 존중하며 정법을 공경한다. 부처님께서 의지하신 정법이 바로 이 반야바라밀의 지혜입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 또한 이 위대한 지혜에 의지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며 뒤바뀐 몽상을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정법, 즉 삶의 실상은 본래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위대한 진리를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 즉 신심이 깊어질 때 우리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안녕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노력, 즉 정진을 할 때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어찌 노력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내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부지런히 지혜를 닦아나가는 삶, 그 자체가 가장 건강한 삶입니다. 지혜가 깊어지면 자비는 저절로 샘솟습니다. 내 안의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진 자리에 타인의 고통을 보듬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채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삶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완성하고 그 힘으로 시방세계 어느 곳이든 나타나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울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지혜가 부족하구나. 몸에 의지하고 물질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려 하니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십시오. 모든 것은 아침 이슬과 같아 잠시 나타났다 사라질 뿐 그 본질은 영원히 평화롭다는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이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굳게 믿고 꾸준히 마음을 닦아나가십시오. 그렇게 지혜를 닦는 마음이 바로 편안한 안녕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꾸준히 정진해 나가는 삶이 바로 건강한 삶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닦고 또 닦아나가면 건강과 안녕은 둘이 아님을, 행복과 기쁨이 바로 그 길 위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뷔페 식당에서 빈 접시를 들고 어떤 음식을 담을까 망설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장 내 입으로 들어갈 음식 하나에도 이토록 확신 없이 망설이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물며 거대한 인생의 길 위에서 어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흔들릴 때마다 지혜의 등불을 켜십시오. 반야바람